말씀은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르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러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되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해 동쪽의 나라 모압에 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피신했던 그런 소아를 떠나 그런 산의 굴에서 살았을 때 그의 두 딸들이 그 룻이라는 그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뒤에 그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첫째 딸이 가진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모압, 그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죠. 그 모압이며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미,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남미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고 또 모압은 특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뻐하며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압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막대한 수에 겁을 먹었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할 방법을 모의했고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보올의 아들 발람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치의 예언을 그런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은 모압의 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도와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알볼의 우상과 결합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신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나 죽었고 하나님은 모압 및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예언, 이스라엘이 모압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압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모압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적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그 말은 신앙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배웠지만 정작 선교사나 또 전임 사역자 같은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교회 신앙의 동료들과 달리 오히려 부모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 시간과 또 재정을 들이려 할 때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더 경건하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같은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그 주변인들의 주변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또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 견제와 또 비판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 그들의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신이 부족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짓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은 채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신앙인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견제와 또 비판의 말들을 또 때로는 유혹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참 대적하거나 또 다투기가 애매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판단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삶을 또 축복해 주실 것이며 혹 그들 안에 올바르지 않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짓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혹은 진실한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판단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를 올바로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같은 형제일 수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 우리 주변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따라서 하게 하신 그 믿음의 결단들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견제와 비판과 또 때로는 유혹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과 또 정죄로서 또 내어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견디어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